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MZ세대라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늘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이 어렵죠. 하지만 특별히 이전 세대와는 다른 MZ세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만큼 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레디언에서는 이 젊은 세대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시각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 교회와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또 한때는 대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들이 참 많았죠. 청년 신앙인들을 세우는 캠퍼스 선교에 부흥이 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캠퍼스 안에서의 MZ세대들은 어떤지 대학생 선교에 대한 요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오프닝 때부터 MZ세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들부터 시작해봅니다. 에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타. 네. 뭐의 약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에브리타임의 약자고요. 대학교, 대학생들의 익명 커뮤니티를 뜻합니다. 이 안에는요, MZ세대의 솔직한 일상 담론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오늘은 대학생들의 청년,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온라인 마당에서 과연 교회에 대한 시선은 어떨지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익명이라고 그러는데 익명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를 향한 대학생들의 솔직한 생각, 네.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하네요. 네, 취재팀이 서울 소재의 5개 대학 에타에 직접 들어가서 네. 2021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기독교, 교회를 키워드로 등록된 게시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예상은 했었는데요. 정말 날선 표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놀라지는 마십시오. 기독교 사람들 왜 이렇게 끈질기게 전도를 하려고 하냐. 저도 이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새로운 사람 데려가면 교회에서 인센티브 주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도 선하지 않고 네. 뭐 하는지 모르겠다. 민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볼멘 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 대학생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게 조금은 속상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또 알 건 알아봐야죠. 왜 그럴까요? 국민일보를 통해서도 참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한국교회에 낮아져가고 있는 신뢰도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관련 지표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교회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좀 낮아져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네네. 꼽았고요. 특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포용 정신을 한국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이런 원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말이죠. 대중의 인식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변해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성도와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거부감 해소를 위해서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정말 더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캠퍼스 선교단체 가운데서는요, 네. 이 에타에다가 그 사회 봉사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참여를 모집하는 글들을 좀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 게시글에는 기독교 정체성이 전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봉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네. 실제로 같이 온기를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적인 정서가 좀 공유되기도 하고 교회나 기독교 또 크리스천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이 좀 해소되기도 하는 거죠. 네네. 단지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교회를 향한 그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요. 지난 22일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죠.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고난의 절기인 사순절은 부활절인 오는 4월 9일 하루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뜻하는데요. 네. 매년 뭐 사순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변해가면서 이제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도 조금 이렇게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참 많아졌어요. 미디어 금식. 네, 뭐 일상에 이제 빠뜨릴 수가 없는 게 네네. 스마트 기기지 않습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SNS 활동이나 유튜브 시청, 온라인 게임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런 활동들을 좀 줄이자, 좀 금식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요. 이색적인 사순절 보내기를 또 펼치고 있는 교회들도 눈에 띄었는데 네. 청주 상당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일일 일선 캠페인을 합니다. 네. 일일 일선, 뭐 추정이 되시죠?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선행. 펼치는 캠페인이고요. 또 40일 탄소 금식 프로젝트에 돌입한 교회도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상남교회 성도들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주 이 탄소 금식 실천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저도 이 아래에 텀블러가 있는데 네. 종이컵,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하기 이런 것들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공유하고 네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미디어 금식 지금 기자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 좀 동참을 하고 있지만 시청자분들도 좀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동참해 보는 가운데도 라디오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 네네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어려울지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거 금식, 미디어 금식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어떤 방식이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레디언, 이번에는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이 생겨난 게 기원전 2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동굴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요즘 아이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훈 원장님과 함께 MZ세대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장님은 젊은 후배들이나 이렇게 제자들하고 잘 소통하고 그러시죠? 쉽지는 않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뭐 저희 뭐 연구원에도 MZ들이 있고 세대들이 네네. 있으니까 잘 들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집사님도 어떻게 네. 우리 세대들과 함께 MZ들과 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만날 기회는 좀 적은데.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실 텐데요. 네. 뭐 요즘 몇 년 동안 뭐 MZ 세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러죠. 뭐 우리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용어일 텐데요. MZ 세대들, 뭐 20대를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네. 또 이 기업체들은 이들 세대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이들을 이제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또 세대가 같이 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해하고 또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MZ 세대가 우리랑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이렇게 다르지만 사실 이 나라의 미래고 또 한국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은 이제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나 학교에서도 MZ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기생세대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도 이제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도 지금 MZ들을 조금 더 이해하자는 건데요. 요즘 뭐 말씀하신 대로 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세대 문제가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네. 사회에서 보면은 세대 갈등 얘기가 뭐 아주 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갈등이 심한데요. 사실은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보면 먼저는 뭐 산업화 세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MZ들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죠.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은 세대들이 이제
이 산업화 세대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또 MZ도 위에는 또 민주화 세대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보면서 좋은 어떤 경험들을 가진 세대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또 교회가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여서 어떻게 보면은 애와 증이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MZ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MZ들은 교회가 좀 비판받을 때 많이 힘들 때 그런 어떤 교회 경험들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좀 비판적인 생각들 또 기성세대들에 대한 그런 좀 비판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그들이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교회에 대한 예. 긍정적인 경험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있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고마운 세대고 네네.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 세대를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고마운 MZ 세대들이 있지만 또 떠난 MZ 세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MZ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MZ가 고맙잖아요. 고맙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MZ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하고 가난한 교인 된다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교회가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교회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들에게 좀 헌신을 강요한다. 청년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기성 교회들이 좀 권위주의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상명하복의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청년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강요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뭐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죠? 예.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세대 간의 노력들이 서로가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교회의 중요한 당회 같은 데 의사결정 구조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의결권은 없지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한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수평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MZ 세대들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네네.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기성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노력이 필요한데요. MZ들은요 또 결국은 또 그 다음 세대가 요즘에 알파 세대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나왔어요? 예, 벌써 나왔습니다 알파라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또 MZ들은 또 알파와 함께 또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세대들이 그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일단은 저부터 MZ 세대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노력하려는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노력하고자 이 방송을 보는 MZ 세대들에게 꼭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백광호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탈종교화, 탈교회화,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들에 대해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의 장윤재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있고요. 네. 현재 이화대학교 담임 목사 또 한국 에큐메니컬 학회 회장,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장윤재입니다. 네, 직감이 아주 많으십니다. 네. 캠퍼스 안에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교수로서 우리 전공 학생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가 행복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교수만이 아니라 교목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전교생과 함께 체풀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 예, 예, 네. 이게 많은 교회 고민들이 청년부 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청년 대학생들의 탈종교화, 탈교회화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예, 벌써 그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요. 네. 그 요즘에 여러 기관이 조사하는 조사마다 다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성도 이야기,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네, 성도 네. 이야기가 벌써 10년 전부터 회자되기 시작을 네, 네. 했는데요. 책도 나오고. 네. 뭐 잘 아시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국 개신교인의 한 10% 된다고 하니까 네. 최소한 100만은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냥 교회 쇼핑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제도 교회를 떠난다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청년 대학생들의 탈종교와 탈교회화 현상도 네. 이 큰 가나안 성도 현상 안에서 바라봐야 잘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최근에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엊그저께 통계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중에 개신교 비율이 네. 14.5%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2010년 전에는 17.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줄고 있는 거죠. 줄었죠. 예. 자, 이것도 조금 심각한데 두 번째 통계는 그나마 이 개신교 대학생의 42%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의 개신교 신자 비율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 신자의 약 절반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셋째, 더 심각한 것은 이 개신교 대학생이 그러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얼마가 영접했다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3%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대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3분의 1만 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10년 전에는 63%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고 실제 크리스찬이 63%였는데 지금 그것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현상이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화여대에서 제가 지금 20년째인데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신입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요 10명 중에 4명, 5명까지 손들었습니다. 네. 기독교 대학으로 명문대학이니까 더 비율이 높았죠. 네네. 작년에 몇 명 들었는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몇 명 손들었을 것 같으세요? 한 두세 명. 아닙니다.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아. 한 명 있습니다. 비율상. 근데 교회 나간다라고 말하면 학생들한테 창피할까 봐 손을 안 드는 현상. 자, 이것이 제가 지금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기독 대학생들의 탈종교와 탈교회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지금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가속화되는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비호감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예. 비호감. 2021년도 갤럽이 이제 그 일반인들, 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네. 불교나 천주교가에 비해서 개신교는 우리 국민의 6%만 호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데 그 이 논리, 말이 차지하는 부분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첫 인상 있지 않습니까? 네. 왠지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좀 믿음직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 벌써 60%가 마음을 이미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딱 봤더니 좀 아닌 것 아니다. 같고 믿음직하지 않으면 이미 3분의 2가 문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학생들이 담대하게 그 학생들 다니는 길목에서 기타를 들고 예수 전도를 해도 이미 학생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호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비호감, 우리 교회에 관한 이미지의 악화가 이 전도를 막고 학생들의 탈종교화를 이제 가속화시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조금 아까 이제 채플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예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좀 예. 궁금해지는데. 이제 채플을 이제 이 뜻은 약식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채플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교목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에 내 던지고 달려가서 뭐라고 외쳤냐면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내가 누굴 만났는지 와서 보시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름다운 찬양대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서 불러 모으는 게 교회라면 네. 나가는 게 채플린입니다. 네. 학교로 병원으로 항구로 군대로 들어가서 그 직종의 특성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채플린인데 그걸 전하는 장이 이제 채플이라고 하는 약식 예배 현장이죠. 네네. 갈수록 비기독교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 채플은 의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좀 반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독교 대학마다 이 교목님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학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존중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네. 그 학생들의 다른 생각과 질문을 존중하고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참고 들어주고 답하는 그런 이제인데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이제 눈높이인 거죠. 교회가 사용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언어나 문화 노래를 안 하고 그 학생들의 언어와 어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늘 높은 보좌에서 스스로 낮춰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 스스로가 오늘 학생들의 고민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들의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를 얻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연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자세로 학생들의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 채플인데요. 학생들의 그 아픔에 부드럽게 존중하는 태도로 그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 작업이 채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방식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채플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채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국가에서 어떤 제재가 있고 지금 캠퍼스 안에 채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실 텐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플에 관한 권고 사항을 내렸는데 이제 광주의 한 대학과 전주의 한 대학에서 두 번 걸쳐서 이런 권고를 내렸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소위 뺑뺑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채플이 있다, 의무다. 그러면 종교 선택에 침해받았다. 그 대체 과목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네. 대학은 각자 선택해서 온 거니까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한 학생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 사실상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수 맞춰 대학 갔지. 내가 언제 그 사학의 이념을 내가 동의해서 간 적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종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98년도 이미 대법원에서 네. 그 종립대학의 종교교육 자유에 관한 판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선고문을 갖고 왔는데요. 1998년 11월 10일 선고 96-37268입니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 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 학칙이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례는 인권위 권고사항보다 상위법으로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기독교 대학이 이 채플을 학생들에게 의무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네. 이제 인권위에서는 그 교육이 종파 교육이 되지 않도록 네. 조심을 가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권고 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이 주변 환경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면서 네. 학생들이 사랑할 수 있는 채플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채플 외에도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선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성적인 노력하고 또 교회의 역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선교에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우리 교목들은 이단 사이비 선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 네네. 취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 단체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올 때는 정말 그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 저 교목실과 협력을 잘 해서 네. 학생들과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협력 선교를 좀 하면 좋겠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그 사이에 틈새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역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복음화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그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전도와 복음화를 구분했습니다. 둘은 다른 거다. 전도란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딜 나가든 나가는 거다. 복음화란 뭐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를 그런 복음화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기독 대학생들의 숫자도 자꾸 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아졌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청년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인 모두가 좀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재복음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만 그래 학생들이 보니까 메신저를 보니까 메시지가 안 믿겼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신뢰가 가고 마음을 열고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네.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화대학에서 20년 있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쭉 이렇게 들을 때 조금 기운 빠지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얘기로 네. 체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변해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 작년 성탄절에는 제가 오래전에 채플에서 했던 어떤 설교를 기억하고 저희 대학교에 와서 세례 받겠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미담들은 너무 넘치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이렇게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화 졸업생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네. 어려움을 겪는데 네. 길 가다가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렇게 따라 부르지 않았던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감동받아서 교회 발길을 옮기는 그래서 복음화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네네. 지금 많이 어렵더라도 예. 이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라 믿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주부터 이제 2023년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죠. 대학 신입생 또 신입생의 학부모님들께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삼아서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 대학 가기 위해서요.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면서 평생 행복한 경험들 많이 갖지 못했어요. 네. 제가 언젠가 우리 학교 학생 요즘에 뭐 그 저 출산 문제도 낮아지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을 거라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교수님 돌아보니까 저는 한 번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네요 그래요. 왜? 이화대학 들어오려면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100만 문제 풀고 들어왔거든요. 한 번도 놀지 못했고 한 번도 방황할 수 없었고 행복한 기억이 없는데요. 내가 만약에 내 애를 낳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행복한 기억이구나. 은혜의 경험이구나. 그게 짧아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아이는 어떤 시련도 버텨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은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생한 우리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좀 격려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럼 그 속에서 스스로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험을 하도록 해주시면 그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오늘 뭐 가슴으로 와닿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따라 대학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의 변화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전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의 장현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주셨어요.